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의 커피 시장을 주도하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스타벅스가 아니고요, 맥스웰 하우스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브라질에서 가장 좋은 품질 좋은 원두였던 아라비카 원두를 수입을 해서 최고급 커피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이 맥스웰 하우스는 최고급 아라비카 원두를 수입을 해서 커피를 만든 다음에 미국 전역에 단돈 5센트의 커피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953년에 브라질에 최악의 기상 이변이 발생을 합니다. 서리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두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커피 가격이 그만큼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2배, 3배로 치솟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커피 가격에서 2배, 3배가 올라간다. 그냥 궁금해지는데 질문은 하지 않을게요.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커피 가격이 한 2,000원에서 3,000원 하는데 3배가 올랐다. 거의 9,000원에서 라떼 한 잔 먹으려면 한 12,000원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 먹을 청년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내려주시겠습니까? 다 사 먹.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커피 가격의 평균 3배 정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최악의 커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이런 커피 인상에 혀를 내두르기 시작을 했고, 맥스웰 임원들은 대안을 고심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들은 결국에 브라질의 최상급 원두였던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하던 정책을 바꾸어서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로부스타라는 그런 커피를 원두에 섞어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로부스타는 싸기도 싸고 기후 변화에 굉장히 강하여서 생산량이 풍부한 거죠. 서리에 잘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 로부스타라고 하는 원두 자체에서 주는 탄맛과 쓴맛이 조금 있는 거예요. 아라비카 원두보다 조금 더 탄맛과 쓴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맛이 조금 이상하면 사람들이 이 커피를 안 사 먹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맥스웰 임원들은 로부스타를 아라비카에 섞기 전에 미국 전역에 시음회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차릴까? 알아차리지 못할까? 해서 시음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평생을 커피를 마시면서 살아왔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로부스타가 섞인 커피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로부스타가 섞인 커피 그리고 아라비카 100%의 커피랑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웰 하우스는 이 로부스타를 섞어서 신제품을 냈고,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소비자들도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는 그런 커피에 환호를 하며 구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수익을 얻었고, 사람들은 안정된 물가 속에서 커피를 마시는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전략처럼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이었습니다. 로부스타를 조금씩 섞었을 때 잘 판매가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경영진 속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부스타를 조금 더 섞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54년에도, 그러니까 1953년에는 기상이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로부스타를 섞었다면 54년에는 브라질에 기상이변이 없었고 그냥 그 전과 같이 똑같이 아라비카 원두를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부스타를 조금 더 섞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했고, 이 탄맛과 쓴맛이 넘쳐나는 로부스타를 아라비카와 함께 더 섞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게 1964년이 됐습니다. 브라질의 기상이변 있은 지 11년이 지났을 때 맥스웰 하우스는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 미국 전역에서 커피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11년이 지난 이후에요. 미국의 청년들은 커피 대신에 코카콜라라든지 스프라이트 같은 그리고 에너지 음료 같은 그런 음료에 열광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스웰은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아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커피를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른들과 달리 어릴 적에 커피를 마시지 않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20대가 되어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청년들은 로부스타가 섞인 이 커피를
그러니까 쓴맛과 탄맛이 점점 심해지는 이 커피를 먹고 나서 이렇게 맛없는 걸 왜 먹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커피의 카페인으로 인하여서 각성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어차피 탄산 음료나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은 이런 것들로 대한 점이 있었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맛이 나빠지니까 로부스타를 점점 섞으니까 탄맛과 쓴맛이 강해지는 이 커피를 마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른들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로부스타를 조금씩 섞어 갔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을 때부터 로부스타 같은 탄맛과 쓴맛이 나는 이 커피를 마시니까 너무 쓴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전역에 커피숍을 두고 있었던 이 맥스웰의 점포는 하나둘 문을 닫기를 시작을 했고, 맥스웰은 결국에 캔커피만 팔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1980년대부터 가장 좋은 원두 재료를 갖고서 커피를 만들고 감성까지 판매를 하게 되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가 생기기를 시작을 했고, 이 스타벅스의 CEO인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라비카를 기초로 쓴맛과 탄맛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한 아라비카를 100% 쓰기를 시작을 했고, 최고급 원두로 스타벅스를 운영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스웰이 스타벅스의 어떤 이런 고공행진과 성공을 보면서 배 아팠던 진짜 이유는, 하워드 슐츠의 전략은 사실 맥스웰이 갖고 있었던 경영 전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슐츠는 나중에 고공행진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그저 원래 있었던 것을 썼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맥스웰 하우스가 미국 전역을 지배를 했었을 때 그때 경영 전략, 가장 좋은 원두를 그냥 썼던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은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커피를 판매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하워드 슐츠의 스타벅스는 미국 전역을 뒤덮을 정도로 커피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부스타를 점점 섞기 시작했었던 이 커피 사업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갔고, 앞으로도 이것을 우리들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타협도 로부스타를 조금씩 점점 섞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타협, 영적인 침체도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는 교만과 세속화와 그리고 욕망과 나태함의 타협들은 로부스타처럼 천천히 우리들을 물들이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술 중독자가 되었더라, 하루아침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더라, 그냥 하루아침에 도박 중독자가 되었더라, 하루아침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물들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지 않듯이 영적인 침체, 영적인 실패도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 중독과 침체, 그리고 실패라는 것은 타협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로부스타처럼 우리에게 천천히 찾아오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타협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불청객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정원에 자신도 모르는 채로 타협이라고 하는 잡초가 우리의 정원에 자리를 잡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봄의 마지막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여름이 다가와서 만물이 성장하기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도 만물이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발맞추어서 몰래 자리를 잡고 있는 어떤 잡초 같은 그런 타협, 이런 타협이라고 하는 잡초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좀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타협의 잡초, 타협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왔었던, 그렇게 찾아왔지만 이 타협이라고 하는 잡초를 방치했었던 한 사람의 인생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타협의 잡초를 방치했던 인생, 맥스웰에게 로부스타가 타협이 되었듯이 다윗의 타협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장소는 다윗이 살고 있었던 어떤 이스라엘 땅의 성읍이 아닙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성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적국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돼서 이런 타협이라고 하는 잡초를 방치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나라가 이제 다윗을 칭송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럴 때 마음이 불편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고 사울 안에 악령이 들어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악한 군주 사울은 자신보다 칭송을 받게 되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사구팽이라고 사냥개가 사냥을 마쳤으면 죽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찰나에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되어서 광야에서 다윗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랑 생활로 너무 지친 나머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블레셋으로 아예 망명 신청을 해야겠다. 그냥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첫 번째 타협이라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의 망명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타협의 이유는 이것이었죠. 제 아무리 사울 왕이라고 해도 블레셋의 영토로 들어간 나를 암살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립구도를 만들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강대국, 그 강대국을 전쟁까지 하면서 나를 죽이러 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의 타협을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내가 도망을 가겠다. 그러면 사울이 쉽게 추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목숨을 부지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곳이 어디든 가는 게 낫겠다. 여기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타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하고 있는 다윗의 이 타협의 본질은 하나님의 그늘보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왕 아기스의 그늘이 전능자의 그늘보다 훨씬 더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타협은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 신청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한 번의 타협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번의 타협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타협을 낳게 되는데, 영적으로 한 번 타협을 하면 끊임없이 맥스웰이 로브스타를 한 번 섞으면 계속해서 섞기를 시작을 했듯이 다윗 역시 계속해서 타협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망명 사건 이후에 블레셋에서 한 가지의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왕인 아기스는 다윗이 넘어왔을 때, 망명 신청을 했을 때 통 크게 받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의, 이 블레셋의 수많은 장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저 인물은 15년 전에 우리의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죽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언제든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 블레셋에 칼을 꽂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수많은 장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불안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금 더 남쪽에 있었던 한 민족을 치게 되는데, 그 민족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느 한 지점에서 거주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나의 강도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광야라든지 어떤 사막에서 돌아다니는 방랑객들을 약탈하는 그런 강도떼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블레셋 남부 지역에서 블레셋과 끊임없는
작은 소규모 전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뿐더러 남쪽 지역에서 내가 그곳에서 살면서 이 아말렉을 쳐야 내가 좀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말렉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민족들과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광야에 있었던 어떤 발자취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대충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번 중에 10번 다 찾았던 것은 아니지만 아말렉이 등장할 때마다, 아말렉들이 출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다 쫓아가서 열심히 소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에가 문제인 거죠. 아말렉을 치고 나서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받게 되었는데 이 전리품들을 자기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조공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신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 내가 아말렉으로부터 이 전리품을 얻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든 전리품들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고 나서 얻은 전리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게릴라들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아기스 왕이 아말렉에게 가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다윗으로부터 공격받아서 전리품들을 많이 잃었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다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으로부터 약탈품을 다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로부터 가져왔습니다 라고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조금씩 신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블레셋 왕에게 신뢰를 얻기 위하여서 거짓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다윗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의 가장 중요한 영적 강점은 과연 뭐였을까요? 다윗의 강점은 정직함이었습니다. 정직함. 다윗은 어떻게까지 고백을 하냐면 나의 말의 모든 묵상,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 나는 다 주님 진실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 보고를 합니까?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거짓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 이러한 첫 번째 타협과 블레셋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해서 신뢰를 얻었던 다윗의 이 두 번째 타협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영혼이 점점 세상 속의 문화들과 다윗의 영혼이 세상 안에 동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왕이 그래 너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믿으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줄게. 너 거기서 살아. 너는 더 이상 망명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너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그래 내가 믿어줄게. 그럼 너는 이제 이곳에서 블레셋 사람으로 살면 돼 라고 시글락 성읍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이때가 다윗이 지난 10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얻은 오아시스가 같은 그런 평온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피해 다니면서 동굴에서 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이곳저곳에서 음식을 약탈하거나 음식을 가져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것을 해결했어도 되는 그런 곳에서 지금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600명의 팔로워들이 그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들은 다윗이 대단히 훌륭한 결정을 했구나. 역시 다윗을 따라다니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다윗의 타협들에 대해서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생활들이 평생 이어졌을까요? 그러한 시간이 흘러서 블레셋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블레셋 왕 아기스와 이스라엘, 사울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 다윗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 블레셋 왕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곳에 가서도 블레셋 왕이 부르면 그곳에 가서 블레셋 편이 돼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칼을 겨눠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전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치기를 시작을 하면 다윗은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칼을 치켜들면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북한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북한에 갔는데 이 사람이 제 발로 갔는지 아니면 끌려갔는지 아니면 패러글라이딩을 타는데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끌려갔는지, 사랑의 불식처럼요, 그렇게 됐는지 우리들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간첩질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공격을 하고 우리나라에 총을 쏘고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쏘고 우리나라에 폭탄을 던지면 그때부터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는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호할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거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어떠한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겨누게 되면 다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다시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너무나도 신뢰를 해서 이 전쟁에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다윗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전쟁에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그냥 너의 고향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고향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있다가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곳에서 다윗과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 다윗과 600명의 그 팔로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시는구나,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척척 타이밍 맞게 움직여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던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기스가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거리가 아벡에서부터 시글락이라고 하는 거리가 약 80km 정도인데, 그러니까 3일에 걸쳐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거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시글락으로 돌아오면서 보니까 점점 연기가 자욱한 거죠.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성읍, 이 마을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사무엘상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3일 전에 약탈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곳에 자리를 비우자마자 어떤 괴한들이 시글락을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은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이 그곳에 보초를 세워놨을 텐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단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될 만큼 그렇게 큰 전면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초도 없이 예비 병력도 없이 그냥 다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은 민간인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괴한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괴한들이 공격을 했고 가족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가고 물건들을 빼앗고 마을을 불태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글락을, 다윗이 자리를 비웠을 때 시글락을 공격했었던 그 괴한들의 정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괴한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지금까지 다윗이 괴롭혔었던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를 갈고 있었던 거죠. 이 아말렉 족속은 이를 갈고 있었던 겁니다. 아말렉 족속은 다윗을, 자신들을 침략을 했었던 이 다윗을 보면서 아니 저 미친놈이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사람이 되더니 우리를 왜 공격하는 거야? 이 다윗을 향하여서 전면적으로 1대1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싸우면 당연히 질 게 뻔하니까 블레셋 이 지역이 빌 때까지, 다윗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기회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운 틈을 타서 약탈을 시도를 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뭘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신의 한 수처럼 생각을 했었던 그 타협이 신의 한 수처럼 생각을 했었던 아말렉을 치는 그 신의 한 수라고 여겼었던 그 지점이 사실은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인간의 악수가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신의 한 수라고 여길 만한 이 다윗의 선택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 신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아말렉을 치고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안정된 그곳으로 살아갔었던 그런 선택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사실상 신의 자리라고,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사실 신의 자리는 없는 선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의 한 수라고 여길 만한 것들, 그는 하나님 없이 이런 선택들을 해온 겁니다.
그러면서 신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행사를 했고,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가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시글락에 닥친 이 재앙, 다윗에게 닥친 이 재앙, 이 시글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을이 불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읽었던 대로 다윗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의 모든 사람들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들은 과연 누구의 선택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다윗의 선택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여기에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이 두 가지의 타협선 모두가 다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결국에 자신의 선택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한 하나님을 등진 어떠한 타협 때문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재앙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타협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정원을 폐허로 만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타협은 반드시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폭풍을 가지고 옵니다. 잡초를 방치하면 다른 풀들이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방치하고 모른 척 했었던 이 타협이라고 하는 잡초가 그의 정원을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뜨렸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들어왔었던 이 불청객이 자신의 마음의 집,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타협의 잡초를 방치한 채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재앙이 닥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실패를 할지언정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도 역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의 어떤 외부 세계로 보이는 이 인생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것 같지만 그의 내면 세계,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선 영혼은 다시금 회복의 단계를 거쳐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난의 파도가 올 수 있겠죠. 고난의 파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들이닥쳐서 여러분들 눈앞에 고난의 파도를 만나게 될 때, 고난의 폭풍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정원이 황무지와 같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될 때, 여러 가지 관계가 훼손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올 때 여러분들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잡초를 뽑으면서 자신 안에 들어온 이 불청객을 내쫓으면서 우리의 망가진 뜰, 우리의 망가진 집을 하나님의 정원으로, 신의 정원으로 복구하는 그런 방법, 그런 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의 길은 그것을 방치해서 망가진 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막으로 만드는 그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타협의 잡초를 뽑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타협의 잡초를 뽑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내면 세계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정원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초청하게 되었을까요? 타협의 잡초를 뽑는 다윗의 모습, 다윗 안에 들어왔었던 이 타협이라고 하는 불청객들을 어떻게 내쫓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아멘. 큰 재앙은 우리가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큰 재앙은 사람을 최선의 존재로 회복시키거나 최악의 존재로 추락시키는 표시가 됩니다. 시글락에 닥친 이러한 재앙은 다윗의 군사들과 다윗의 600명의 팔로워들을
최악의 존재로 추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재앙, 그들도 가족들을 빼앗겼고 그리고 그들도 살아갈 터전이 다 불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재앙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을 하기를 시작을 하고 그 결과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재앙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윗의 타협이었고 다윗의 선택이었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선택들을 할 때 우리가 블레셋으로 망명 신청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거짓 보고를 하자라는 이 선택을 했을 때 다윗과 함께 했었던 이 600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도 다윗의 이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윗을 끝까지 따라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윗의 이러한 선택에 정말 대단한 선택이다, 대단한 타협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환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선택을 비난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창과 칼을 겨누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점들을 볼 때마다 성경이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1000년이 지나고 1000년도 훨씬 더 지났고 10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성경은 변하지 않을 텐데 앞으로 1000년이 더 지나도 인간의 변하지 않는 본질이 성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문명사회가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는데 사람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모습들이 그냥 그대로 명시되고 있는 게 성경의 위대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함께 결정을 했었던 동료들이 어려움이 찾아오자 등을 돌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타협에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 이런 것이죠. 우리와 함께 타협을 걸어갔었던, 같은 길을 걸어갔었던 그 사람들이 함께 걸어갔던 그 타협의 길에서 고난의 책임을 나에게만 돌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타협을 해서 얻은 이 고난의 책임을 같이 질 생각은 안 하고 한 사람에게 이 고난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그 사람을 추적을 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징벌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악함의 본질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좀 그런 사람이라서. 나만 그랬어? 나만 쓰레기야? 너무 억울하다. 니들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가족들은 다 끌려갔고 동네는 다 불타고 있고,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맞춰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인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지 않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때로는 우리 청년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청년 공동체라고 하는 배 안에 막 물이 새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승객처럼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저기 물 새요. 저기 엔진이 좀 망가진 것 같은데, 저기 소리가 좀 이상한데, 저기 여기는 좀 사람들이 없는데. 여러분, 말만 할 게 아니라 고쳐야죠. 선언이라고 한다면 고쳐야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청년 공동체의 선언으로 부르셨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요, 선언으로 부르셨는데 세상과 너무 닮고 비겁한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희생양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는 것은, 제가 다윗이라도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소재를 막 맡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 역시도 그런 게 사실 좀 더 인간적인 거죠.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요압도 같이 하자 그랬어. 아니야, 아비새도 그랬던 것 같아.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일청 독수리들 조심하십시오. 제가 언제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돌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7월에 선교를 가게 되는데 라오스 선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팀장 때문이야. 팀장 우리 하경 형제, 조심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막 비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시글락의 이 재앙 속에서 최악의 존재로 추락했었던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과는 달리 다윗은 최악의 존재가 아니라 최선의 존재로 회복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비탄과 분노가 쌓일 수도 있죠.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고통이 그를 계속해서 뒤덮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30장 6절,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요, 3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역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다급하였다라는 것은 다윗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히 괴로웠으나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용기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내 신앙의 타협이라고 하는 이 불청객을 내모는, 내 마음의 토양에 몰래 자리 잡은 이 타협이라고 하는 잡초를 뽑아내는 다윗의 모습은 뭐냐면, 첫 번째로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외면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혀가기 시작을 할 때 다윗은 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블레셋으로 내려온 순간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을 의지를 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계획만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순풍에 돛단 것처럼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평화가 유지가 되니까 블레셋의 생활을 보면서 광야에 지난 10년의 생활들이 몹시 괴로웠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이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가짜 평화에 도취되어 있었던 다윗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타협을 했었던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를 많이 마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원망과 자책, 그리고 원망과 좌절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옆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고 외면하고 내 선택에 의하여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속에서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막 들이닥칠 때에도, 그 순간에도 우리들은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곳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구나, 내 옆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실수를 하고 사고를 쳤을 때에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뭘까요? 잘못해가지고 유리창을 깼어요. 유리창을 깼을 때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뭘까요? 자신이 하려고 할 때 그게 최악의 일인 거죠. 그러면 최선의 행동은 뭘까요?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쓰지 말아야 할 곳에 내가 돈을 썼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때 이리저리 돈을 빌리러 다니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때 때로는 염치 없고, 때로는 민망하고, 때로는 두려울지라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모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어요. 나 혼자 할 수 있겠지, 아니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봐야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아기스의 그늘 안에 한번 가봐야지 라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니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들, 수많은 폭풍우들이 내 삶 가운데 몰아닥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기억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세상의 수많은 도움의 물보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예수님의 피, 그 공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처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의 시간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너졌을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쌓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무너질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전히 내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거기에서 도움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책임져 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로 우리들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은 우리가 하지, 우리가 때로는 외면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아니 우리가 외면했을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들을 향하여서 환대해 주시고 우리들을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잊지 않았을 때 타협의 불청객이 그 안에서 사라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장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의 영적인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타협을 물리치는 첫 번째 방법은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잊지 않았던 것이고, 두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자신의 실수를 바로 잡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타협의 잡초를 뽑기 위해서, 타협의 불청객을 내쫓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타협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 안에 타협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동역자들은 다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그래서 좌절과 원망 가운데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그 슬픔과 아픔 속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게 됩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사장만이 입고 있는 건데,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상징적인 옷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징이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선택을 묻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윗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묻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타협의 지점들을 생각해 보면 온통 다윗의 의지였습니다. 다윗의 뜻이었고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이 질문을 함으로써, 여호와의 뜻을 구함으로써 지나간 자신의 실수를 되돌리면서 그 이전에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갔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내가 타협을 했었던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갔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타협을 했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타협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었던 그 시간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시간을 인정을 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타협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잘못된 타협을 우리들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타협, 내가 타협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또 나의 감정대로 그것들을 타협하고 내가 살아갔었던 시간들이 있었구나. 먼저 인정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타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타협을 인정하고 그 길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타협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타협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시글락이 무너진 그날, 시글락의 재앙이 닥쳐온 그날, 내 마음대로 했었던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 길을 물었던 그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잡초처럼 자리 잡고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던 타협에 대한 발견, 그런 발견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타협의 잡초가, 타협의 불청객이 들어와 있구나 라고 하는 인정과 고백이 꼭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내 안에 미움과의 타협을 시도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미워해도 될 만한,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해도 돼, 저 사람은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움받아도 싸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그런 이유를 가지고 나서 끊임없이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미움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것을 무조건 다 책임지고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먼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나 교만이라든지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인정을 하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어주는 겁니다. 내어주는 것. 하나님, 나의 팔과 나의 다리의 어떤 관절 가운데 여러 가지 분노와 여러 가지 다툼과 그리고 악의와 미움과 화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 팔과 다리를 내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들 중에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내가 팔이 부러졌는데 병원에 가죠. 의사 선생님 앞에다가 두고 제가 팔이 부러졌는데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보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들은 겪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관절을 아프게 하는 그런 교만과 분노와 미움이 있으니까 내 팔을 맡겨드립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의사의 치료에도 시간과 통증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미움을 도려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타협점들을 도려내실 때에는 통증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은 확신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치료 안으로 내가 들어와 있다 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수많은 타협점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이 청년의 시기에 가장 찾아오기 쉬운 음란과의 동행을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잘못된 콘텐츠, 잘못된 상상, 잘못된 미디어들, 잘못된 문화에 우리들은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포장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은 타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사랑과 책임이라는 것을 분리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갑니다. 사랑과 책임이라는 것을 분리하는 시대로 계속해서 향해 갑니다. 사랑은 하는데 책임은 안 져도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부터 이혼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경우들이 일어나고요, 혼 전에 동거를 하게 되다가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는 지워도 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만에 만난 사이끼리는 이름을 묻지 않아도 쿨하게 헤어져도 괜찮은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환장을 하는 게 여기에 낭만이 있고 여기에 로맨스가 있다라고 우리들은 착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늘 책임지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책임을 지신 것이죠. 사랑에는 고통, 희생, 책임이 당연히 따른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의 원리 중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고통과 희생과 책임이 없는 사랑도 존재해. 그렇게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선택을 해도 되는 것들에 대하여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게 돼요.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선택 때문에 싸움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대화를 하고, 한 사람은 조금 더 희생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은 또 누군가가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뭐 한쪽이 너무 많이 희생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대화, 타협을 통해서 조율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희생과 손해,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없는 희생과 손해와 책임 없는 사랑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본질적으로 책임을 같이 집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그 책임을 같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같이 하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개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책임져 주는 사람에게 신뢰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뢰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책임을 나누는 이 거짓의 세상에서 탈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짜릿해 보이는 로맨스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야기하는 하룻밤의 달콤한 유인은 여러분 그냥 음란인 거예요. 음란이요. 그리고 반드시 그 타협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또한 어떤 타협점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처럼.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들로부터 더 욕을 먹을까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냥 한번 몰라요 이런다라고 부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부인하게 된다면 결국에 끝끝내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곳이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곳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결코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타협하여서 내놓지 마십시오. 음란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도 희생과 책임과 헌신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희생을 분리하는 세상 속에서 사랑은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깃든 그 사랑 안에 책임이라는 것이 수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사람에게 대한 것이든, 그래서 자기 자식조차 책임지지 않는, 자기 자식조차 학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이 사랑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이 타협의 길을 걸어도, 내가 여러 가지 타협을 해도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는 오히려 더 잘 사는데, 시글락에서의 1년 4개월과 같은 그런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타협을 해도 난 잘 살아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도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요나도 딱 맞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도록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이러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딱 4글자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폭풍전야입니다. 곧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타협을 했는데도 잘 산다? 타협을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딱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을 내게 주시는 것 같다? 여러분, 폭풍전야입니다. 폭풍전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폭풍전야의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이 폭풍전야라고 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피신할 곳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2000년이 지나도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타협하는 사람마다 폭풍을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마다, 사랑에 타협하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아픔의 폭풍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뒤로하고 책임을 회피한 채 타협을 하는 사람마다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최악의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타협은 반드시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사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나 협박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드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피신할 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폭풍전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와, 목사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너무한 게 아니라 곧 다가올 폭풍이 더 너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전야의 이 시간에 우리들을 안전케 할 그 집을 찾아서 피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성전 안에 피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큰 고난을 만나지 않았을 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렇게 정신 차릴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타협을 인정하고 주님께 다시금 돌아올 때에, 주님이라고 하는 집에 피신할 때에 우리들은 타협의 잡초가 뽑힐 수 있고 타협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떠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상 내 기쁨과 내 유유와 내 안전, 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타협의 잡초를 그대로 방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안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타이밍이 딱딱딱딱 맞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구나, 이게 신의 한 수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만한 선택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지 속에 정말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그 선택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지 우리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협의 그 선택지를 두고 반드시 책임과 폭풍을 하는 시간을 보내십니다. 다윗에게는, 그리고 다윗의 팔로워들 600명에게는 기가 막힌 발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안전한 집이라고 여겼었던 그 발상들, 아기스의 울타리가 하나님의 울타리보다 더욱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그것은 사실상 타협이었고, 이 타협은 결국에 다윗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다윗은 그런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고통의 시간들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재앙 때문에, 시련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치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주저하고 거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치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불타고
불타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자신을 외면하지 않았던, 늘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그 주님 품으로 나아갔고, 자신이 타협했었던 그 순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늘 하나님께 뜻을 물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남몰래 들어온 불청객을 내쫓았고 내 마음에 타협의 잡초를 뽑아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타협의 잡초를 뽑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타협의 불청객, 남몰래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 타협의 불청객들을 그대로 용인하지 마시고, 다른 풀들이, 신앙의 꽃들이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타협의 잡초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것들을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신앙을 황무지로 만들었었던 실패를 다시금 바꾸실,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장미꽃같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을 정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